해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에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은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13장 말씀, 사도행전을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새롭게 시작하는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요, 처음 부분은 1장부터 12장까지, 두 번째 부분은 13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 부분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예수님의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서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안디옥 교회까지 전파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는 그러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전 세계를 향한 교회 선교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이제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라면 13장부터의 내용은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그런 내용이고요. 또 앞부분이 유대인 전도에 관한 기록이라면 뒷부분은 이방인 전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된 그런 내용이고 뒷부분은 세계 선교를 나갔던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인 13장 앞부분, 그러니까 새로운 챕터 13장이 시작되는 그 앞부분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지도자들이 있었나를 소개하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그 첫 이방 선교사로 세우고 안수하고 파송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방 선교, 세계 선교를 시작하는 그 알림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이방인 선교사들을 세우고 선교의 본거지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그런 선교의 본산지가 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선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5명의 지도자, 그러니까 리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출생지나 출신 지역이나 혹은 인종이나 여러 가지가 참 달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 나오는
바나바 말씀을 다 띄워주시면요, 바나바는 구브로라는 섬 지중해에 있었던 섬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두 번째는 니게르 시몬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니게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시므온은 흑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루기오라는 구레네 출신의 사람.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출신이었던 루기오도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고요. 마나에는 헤롯과 함께 자랐던,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젖동생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서 함께 자랐던 귀족이나 왕족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울은 잘 아시는 바울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 바로 바울입니다. 자, 이렇게 피부색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달랐던 그 사람들, 흔히 말하는 그 이방인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한 팀으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하나 되게 하였던 이유, 그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찾아보자면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클레이라는 분은 그 주석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나니 하나 되는 비밀도 발견하였다라고 이 바클레이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위에 세우신 교회가 가져야 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정한 이런 교회가 됐을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 되는,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 보면 그 교회 이름에 선교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무슨 선교교회. 아마도 선교를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프라이어티를 놓은 그 사명으로 생각한 교회가 아마도 이름에 선교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이름에 선교라는 이름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떤 교회라 할지라도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기본적이고 당연한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계속 그 선교의 지경을 확장해 나가고 범위를 계속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먼저 가져야 할 모습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예수로 하나 되는 것. 우리 교회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로 하나 되는 교회로서 이 선교하는 교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선교하는 교회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선교하는 교회는 성령의 일하심이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오늘 말씀을 보실 때 선교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에 항상 강조되어져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절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강조되는 두 공통되는 단어 표현을 찾아보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이죠.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교사를 세울 때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선교사를 세웠고, 선교사를 보낼 때도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선교사를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은 이 복음이 세계 만방곡곡에 어떻게 퍼져나가나 전파가 되는지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 역할을 주로 감당한 사람들이 사도였기 때문에 사도행전 액츠라고 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일을 한 것은 사도라기보다는, 사도가 물론 했지만 그것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신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세웠을 때 역시 성령께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우시고 보내시는 것 다 성령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럼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것이 정확하게는 어떤 의미일까? 그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모습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일하셨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없는 무언가 특별한 모습으로, 무언가 특별한 일을 성령께서 행하셨구나, 그것을 보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일하실 때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안디옥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이 바나바와 바울 두 명을 선교사로 세우라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보내셔서 이 두 사람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역사, 뜻을 알고 그 계획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실행해 나갔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교회에 속한 여러 성도들, 교우들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그 말씀은 곧 우리 교회가 성령의 뜻에 민감하고, 그리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는 여러 가지 상황,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역사하시고 계획하셔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셔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지, 거기가 바로 구브로였다라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아까 보신 말씀인데요, 우리 다 읽으신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자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이 말씀은 이방인 선교를 떠났던 바울과 바나바가 그 처음 선교지를 어디를 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처음에 실루기아로 내려갔다라고 하죠. 실루기아가 어디냐면 그 유대 지역에 그 땅 대륙에서 그 섬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는 항구가 바로 실루기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간 것입니다. 구브로 섬 동쪽에 보면 살라미라는 그 조그만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배를 타고 처음에 가서 구브로에 가기 위해서 살라미에 내린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갈 만한 여러 곳이 있을 텐데, 유명한 도시, 빨리 가면 더 좋을 것 같은 도시, 그런 도시들이 있었을 텐데 왜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나라인
구브로라는 곳을 가장 먼저 가자고 그들은 선택을 했을까? 왜 그들은 구브로를 먼저 갔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이유로 안디옥에서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 그곳이 교통의 요충지여서 아프리카로 가든 유럽으로 가든 그 구브로라는 곳에서 가기가 편했기 때문에 중간 기착점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구브로를 간 데에는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구브로는 바로 여기 선교사로 갔던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또 다른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곳에 이 선교를 도와주고 지원해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브로 섬에 왜 많은 그리스도인이 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앞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보았던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그 설교를 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죠.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생긴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디아스포라라는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란 뜻을 가진 디아스포라가 그때 생겼는데, 그때 흩어진 사람들 중에 그 일부가 오늘 나온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 선교지로 간 구브로는 어떤 곳이었느냐? 바나바 선교사의 고향이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에게는 의미도 있고 그 선교사들에게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로 수월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우연히 가다 보니까 가장 좋은 위치적으로 좋은 거 가다 보니까 마침 내 고향이었네, 마침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네, 이런 우연히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예정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주동하심으로 다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여기도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그 구브로에 있었던 바나바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하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까지도 가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스데반 순교 때부터 사람들이 흩어지게 할 때 그 사람들 중에 일부를 구브로에 가게 하신 것도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 같이 갔던 그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자, 너무 잘 알고 있죠.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처음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으러 다니기에 힘썼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어서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계 모든 곳으로 다니게 한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다녔던 오늘 수행원으로 나왔던 요한, 거기서의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그 마가 요한도 이렇게 같이 다닐 수 있게 한 것도 다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최초의 선교지인 구브로를 통하여서 선교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또한 함께 선교를 다니시게 한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일하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교하는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의 일하심이 있는 교회라는 것은 곧 그 성령의 뜻을 알고 성령의 그 뜻을 행할 일꾼이 있는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성령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구나, 성령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런 믿음을 갖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일까라고 나의 자리에서 믿음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성령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제목처럼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사용받는 우리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